오늘 오후 예배는 특별히 이제 교회학교 수료식으로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는 유치부 수료생부터 그리고 중고등부 수료생까지 이렇게 학생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른들보다는 제가 이제 학생들을 대상으로 포커스로 해서 말씀을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학교에서 교수님께서 제게 늘 하시던 말씀이 있습니다. 설교는 자꾸 잘하려고 하지 말고 설교는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해라. 그것이 가장 좋은 설교다. 이렇게 늘 말씀해 주셨던 것이 생각납니다. 오늘 교회학교 수료하는 학생들 모두 손 들어 볼까요? 네. 중고등부는 손 들었어요? 네. 손 내리세요. 네. 오늘 여러분들에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유치부는 길면은 5년에서 6년 정도 그렇게 같이 있었고, 초등 1부는 함께 3년 이렇게 있었고, 초등 1부도 3년, 그리고 중고등부도 이렇게 6년 이렇게 각 부서에서 이렇게 이제 각 교육자분들에게 말씀을 배웠을 겁니다. 자, 여러분들은 각 부서에서 전도사님과 강도사님과 목사님들께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텐데, 여러분 계속 말씀을 들으면서 교육자분들이 여러분들에게 알려준 게 뭐였나요? 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예배일 겁니다. 뭐라고요? 네, 예배입니다. 예배. 오늘 예배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예배. 왜 교육자분들이 예배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면서 말씀을 전했을까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예배는 기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배에 성공하는 것이 인생에서 성공하는 것이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예배에 보면요, 예배도 보면 진짜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고 가짜로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 예배로 드리는 사람이 있고 가짜로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인형이나 장난감 보면은 진짜가 있는 반면에 짝퉁도 있죠. 그렇죠? 또 엄마 가방 보면은 백 있죠. 백도 보면은 진짜가 있는 반면에 뭐가 있어요? 짝퉁이 있어요. 그것처럼 예배자도 보면은 겉으로는 멀쩡한데 그 속을 까보면은 거짓으로 또는 잘못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진짜 예배자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주인공 한 명이 나오죠. 누굽니까, 여러분? 네, 사무엘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부르시는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사무엘을 불렀을까요? 사무엘은 진짜 예배자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된 예배자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예배를 드렸던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사무엘을 통해서 진짜 예배자는 어떤 예배자인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받으실 때에 오늘 말씀을 잘 듣고 나중에 초등 1부로, 초등 2부로, 그리고 중고등부로, 그리고 청년부로 가서도 진짜 예배자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수료자 학생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자, 첫째로 진짜 예배자란 무엇인가? 우리 친구도 한번 손 모양 따라 해볼까요? 네. 초등 2부 잘 따라하고 있어요. 네. 자, 따라합시다. 잘 듣는 것이다. 다시 한 번 더 뭐라고요? 네, 손 내려주세요. 맞습니다. 진짜 예배자는 무엇인가? 잘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거예요. 내가 듣고 싶은 것만 잘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그 예배의 말씀을 잘 듣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말씀을 잘 듣는 사람, 그런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우리 본문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아멘. 여러분, 사무엘에 대해서 여러분 이제 잘 알고 있죠? 이제 각 부서 수료했으니까. 근데 사무엘의 엄마의 이름이 뭔지 알고 있어요? 네, 한나입니다. 한나에게는 아픔이 하나 있었어요. 그 아픔이 뭐냐면 자식이 생기지 않았어요. 학자들은 한 10년 정도 아이가 생기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한나는 너무 마음이 아파서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할 때 어떻게 기도했냐면, 하나님, 제게 아이를 주신다면 이 아이를 하나님께, 머리에 삭도도 되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서원을 했어요. 그랬던 하나님께서 이 한나에게 선물로 생명을 선물로 줬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이 바로 사무엘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무엘이 어머니 한나와 함께 계속 이제 지내고 있다가 만 3세쯤 되었을 때, 3세쯤 되었을 때에 그때에 이제 성소로 교회로 이제 보내게 됩니다. 우리 한국 나이로는 5살쯤에 엄마하고 떨어져서 교회에서 계속 살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은 5살쯤에 엄마랑 떨어져서 살게 된다면 살 수 있겠습니까? 힘들겠죠. 그런데 사무엘은 어릴 적부터 어머니와 떨어져서 그렇게 이제 교회에서 성소에서 살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그곳에서 이제 어머니와 떨어져서 살면서 무엇을 배웠을까요? 여러 가지 배웠을 겁니다. 성전을 청소하는 것도 배웠을 것이고, 물을 깃는 것들도 배웠을 것이고, 그리고 말씀 암송하는 것들도 배웠을 겁니다. 강도사님도 어릴 적에 시골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말씀 준비하면서 그런 게 생각이 났어요. 시골 교회라서 사람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래서 아침 7시에 교회에 딱 도착했어요. 교회에 도착하면 뭐랬냐면 먼저 교회에 있는 마당을 쓸었어요. 초등학생부터 마당을 썰고, 그리고 이제 주보를 접었어요. 주보를 접어서 성도님들 오시면 주보를 나눠줬던 그런 일들이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중학생이 딱 되었을 때 뭐랬냐면 성가대에서 오래요. 변성기도 오지 않았는데 성가대에서 섰던 그런 기억이 나요. 어쨌든 여러분, 사무엘이 5살 때부터 엄마랑 떨어져서 이제 교회에서 살면서 무엇을 배웠을까요? 여러 가지 배웠겠지만 하나님 말씀을 듣는 훈련을 배웠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아무리 똑똑하다고 해도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사용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내가 아무리 잘생겼다고 해도, 이쁘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그 사람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했던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이에요. 다윗도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했지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잘못했던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그 궤를 옮길 때에, 여호와의 궤를 옮길 때에 말씀대로 옮기지 않았다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궤를 옮길 때 다윗은 하나님이, 내 생각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여러 가지들을 준비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엄청난 군사 퍼레이드를 했습니다. 그래서 군사 3만 명을 모았어요. 3만 명을 모아서 줄줄이 세워놓고 하나님의 궤가 움직일 때에 찬양을 하면서 했습니다. 그리고 최신식 악기들을 가져다가 수금과 비파를 치면서 하나님의 궤를 옮기려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궤를 옮기는 그 수레를 최고급 잣나무, 이스라엘에서 나지 않는 최고급 잣나무로 꾸며가지고 기름칠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궤를 옮기려고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받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됐는가? 하나님이 궤를 옮기던 그 운반을 수레를 관리하던 우사가 그 자리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왜 죽었을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이런 예배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생각했을 때는 나름대로 잘 준비했습니다. 내가 아는 모든 좋은 것들, 센스 있는 방법으로, 가장 좋은 음악으로, 가장 좋은 것들로 하나님께 드린다고 생각했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좋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거룩한 궤를 수레로 끌어라 했습니까? 하나님의 민수기에 분명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방법을 설명했고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이제 하나님의 방법대로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아무리 열심히 있어도 말씀을 알지 못하고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더니 그 예배는 실패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열심히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그것은 실패한 예배, 실패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따라 하실까요? 나름대로가 아닌 들은 대로. 네, 또 한 번 따라 합시다. 지 맘대로가 아닌 들은 대로. 맞아요. 여러분, 내 나름대로 예배를 드리면 안 돼요. 내 마음대로, 지 마음대로 예배 드리면 안 돼요. 하나님께 말씀을 들은 대로,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예배자는 어떤 사람인가?
따라합시다. 잘 듣는 것이다. 우리 교회학교 학생들 손 똑같이 한번 해볼까요? 잘 듣는 것이다. 맞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그런 사람입니다. 사무엘이 살았던 시대는 사사 시대의 마지막이었어요. 그래서 말씀이 희귀한 시대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말씀이 희귀해서 내 마음대로 지 마음대로 예배드리던 그 시대에 사무엘은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청종하기를 사모했습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이제 내년부터 다른 부서로 옮겨가게 됩니다. 다른 부서로 옮겨갔을 때에 각 부서 우리 교육자님들의 말씀을 잘 청종해서 말씀을 잘 듣는 우리 모든 친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둘째로 진짜 예배자란 무엇인가? 또 한번 손 모양 따라해 볼까요? 네, 가슴에 손 넣읍시다. 따라할까요? 마음으로 듣는 것이다. 다시 한번 더, 마음으로 듣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예배는 귀로만 듣는 게 아니에요. 귀로만 듣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냥 앉아있다고 예배 듣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드릴 때에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계심을 믿으면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진짜 예배자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혹시 귀가 달려있나요? 심장에 귀가 달려있어요? 우리 친구들 달려있어요? 아니죠. 근데 어떻게 우리가 마음으로 귀를 들을 수 있을까요? 제가 한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한 여자가 강도에게 잡혀서 끌려가고 있었어요. 끌려가고 있는데 여러분, 끌려가면 어떻게 돼요? 살려주세요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강도가 무기까지 들고 있었어요. 칼을 옆구리에 대고 이렇게 있으니까 여자가 소리도 못 지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눈썰미가 좋은 옆에 지나가던 이 버스 기사가 여자의 행동이 워낙 이상하니까 쳐다보고 있었어요. 근데 그 여자가 손으로 뒤로 이렇게 손짓을 하더라고요. 손짓을 하니까 이 여자가 아주 위험한 상태구나, 그것을 알고 버스 기사와 그 버스에 타고 있던 건장한 남자들이 순식간에 내려와서 그 강도를 때려잡는 그런 영상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손에는 입이 달려 있지 않았지만 그 손을 통해서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은, 우리 심장은 귀는 없지만 우리는 들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자를 찾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본문 2절과 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아멘. 여러분, 여기 보니까 엘리가 나오죠. 엘리는 대제사장입니다. 엘리는 자기 처소에 가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어디서 자고 있다고 말을 합니까?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서 자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어릴 적부터 달랐어요. 사무엘은 늘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 말씀 듣기를 사모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같은 어린 나이에 하나님의 궤 옆에서 잠을 잤던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엘리에게도 말씀하지 않으셨던 것을 사무엘에게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이미 마음이 하나님께 있었더니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찾아와서 사무엘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엘리는요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이 뭐예요? 제사장들 중에서 최고죠. 그죠? 그런데 이 엘리는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예배 전문가였습니다. 멋지게 찬양하는 방법도 알았고요, 모두가 아멘을 외칠 만큼 아주 멋지게 대표 기도하는 방법도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멋있게 주기도문하는 방법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프로페셔널하게 예배를 인도하는 방법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엘리보다 하나님께 마음으로 예배드렸던 사무엘에게 찾아와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나니. 아멘.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늘 들여다보고 알고 계시단 말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강도사님의 눈을 바라보는 것 같지만 마음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오늘 강도사님 설교 왜 이렇게 재미없지?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친구들은 오늘 예배 끝나면 PC방 가야겠다, 어떤 친구들은 오늘 예배 끝나면은 유튜브 봐야겠다,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감찰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드려야 될까요? 귀는 쫑긋하고 온 마음을 하나님께 향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진짜 예배자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 진짜 예배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진짜 예배자는 어떤 예배자다? 마음으로 듣는 자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합시다. 손 모양부터 따라합시다. 네, 뭔 것 같아요? 네, 생각하는 것 같죠? 자, 이제 말로 따라하세요.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이다. 네, 다시 한 번 더.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이다. 그래요. 진짜 예배자는 잘 들어야 되고요. 그리고 마음으로 드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없으면 안 돼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을 생각해야 돼요. 예배의 끝에 예수님이 남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각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남지 않으면 그 예배는 성공한 예배가 아니라 실패한 예배. 그것은 진짜 예배가 아니라 가짜 예배가 되는 거예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어디 있죠? 네, 혼자밖에 없어요? 네. 네. 여러 명인 줄 알았는데 미안해요. 그러면 네, 의도치 못했는데 그냥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김태형 감독사님 잘생겼죠? 네. 네. 예배가 끝나고 나서 집으로 돌아갔을 때 김태형 강도사님만 생각나면 그 예배는 성공한 예배일까요? 실패한 예배일까요? 네, 실패한 예배입니다. 그렇습니다. 방송실에서 웃는 소리가 들리네요.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났을 때 누가 생각나야 될까요? 바로 예수님이 생각나야 됩니다. 예수님이 생각나는 것이 진짜 예배입니다. 내가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갔는데 내가 마음속에 품고 있는 좋아하는 친구 얼굴만 생각난다? 그것은 실패한 예배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집에 들어갔는데 자꾸 예수님만 생각나고 말씀을 읽고 싶고 그러면 그것은 진짜 예배, 성공한 예배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수련회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갔잖아요. 그리고 우리 초등 2부 친구들도 이제 여름 성경학교 할 때 또 강사 목사님들 이렇게 오시죠. 그러면 이제 목사님들 말씀이 너무 재밌고 신나요. 그래서 집에 들어가서 어떤 목사님 만났는데 말씀 너무 좋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목사님이 좋더라만 나온다면 그 수련회는 그 여름 성경학교는 그 예배는 실패한 예배예요. 누가 남아야 돼요?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내 생각 속을 지배하고 남아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속에 남아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본문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더니. 아멘. 여기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등불 보이죠? 하나님의 성전에는요 뭐가 있냐면 금으로 만들어진 금촛대가 있습니다. 이 금촛대는 사실 불이 절대로 꺼지지 않아요. 불이 꺼지면 안 되는 그런 기구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말을 하고 있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원래 꺼지면 안 되는 등불인데 왜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했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은 지금 꺼지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이곳을 떠나고 싶은 거예요. 왜?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는 떠나고 싶은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사무엘이 살고 있던 시대가 그랬어요. 사사 시대의 끝이었고 엘리 제사장은 눈이 어두워서 앞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등불은 꺼질 듯 말 듯한 시대이고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3절 끝이 중요합니다. 3절 끝에 보니까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더니.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지만 사무엘은 분명 이때 무엇을 생각했느냐? 하나님을 생각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등불을 바라보면서 꺼질 듯 꺼지지 않는 이 등불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접어가고 생각하지 않고 있지만 그러나 사무엘만큼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무엘이 있었기 때문에
그 등불을 끄지 않으시고 함께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 하나님께서는 오늘 같이 읽은 본문과 같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이 꺼져가는 등불을 바라보면서 그래도 이스라엘을 떠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생각했던 그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갔을 때 여러분 마음속에 뭐가 남아야 될까요? 예수님이 남아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내 생각 속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 친구들 예배를 정말 목숨같이 드려본 적이 있으십니까? 목숨같이 예배를 드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목숨같이 드린다는 것은 정말 귀 기울여서 말씀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남아있어야 됩니다. 모든 예배 가운데 예수님 없이는 나는 살아갈 수 없어. 예수님의 은혜 없이는 난 살아갈 수 없어. 이 마음속이 우리 친구들 속에 있어야 됩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진짜 예배자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첫 번째 뭐였어요? 따라하면서 해볼까요? 손 따라하면서 잘 듣는 거. 두 번째는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요? 네, 예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 친구들 이제 수료하게 되는데 이제 초등 1부, 초등 2부, 중고등부, 청년부 올라가게 되는데 그곳에서도 가짜 예배자가 아니라 진짜 예배자로,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 받으시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